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여러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얼굴 천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굴 천재라는 말 생소하시죠? 네, 얼굴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말 정도로 생각이 될 테니까 대충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연예인들 중에 정말 하늘이 내린 얼굴과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근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의 얼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희선, 장동건 저희 세대 때는 대충 이 정도 연예인이면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연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은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지훈, 김진우 저는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새 그 연예인들 이름을 들어도 도대체 누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근데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가지고 분간도 잘 안 가고요. 그냥 다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얼굴 천재가 한 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의 얼굴이 뭐겠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아름다운 빛이 나는 존재의 얼굴과 같더라. 요새 말로 하면 얼굴 천재인 거죠. 자, 이 말을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얼마나 좋은 화장품을 썼길래, 얼마나 연예인 같았길래 이런 지금 표현을 가지고 스데반을 묘사를 했을까?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나게 했던 어떤 영적인 기운이 그에게 서려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서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본문을 본단 말이죠. 스데반이 참 잘생기기로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 집사님인데 잘생긴 집사님을 뽑았나 봐.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얼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과 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원적으로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얼이 빠졌다. 조상의 얼. 어떤 영혼과 관계가 있는 단어죠. 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꼴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중에 쓰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자,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얼의 모양,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의 모양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조상들이 만든 단어 중에 참 순수 우리말 단어이면서 좋은 뜻을 제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모양이 있는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양이 얼굴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형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 속에, 표정 속에 드러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스데반의 얼굴이 그처럼 빛나게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은혜롭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은 주로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또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상황적인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주로 은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평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것 같아요. 참 편안해질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웃을 것 같고 한박 웃음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스데반은 결코 상황적으로나 또 주변에 몰려든 그 인파의 성격을 보아서는 은혜로운 상황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사람들이 무리들을, 군중들을 모아서 충동질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 하지 아니한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하도록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곁에는 스데반을 거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스데반에 대해서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결코 은혜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집사 임직을 받고 감당해 했던 일은 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그 일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스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뿌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배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있어서 배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분쟁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뽑힌 것이죠. 그 초대교회 상황적인 환경을 보아도 은혜로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 속에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은혜롭지 않은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니까 그것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떤 우호적인 환경, 그것이 그를 은혜로운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정리가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고 거짓이 판치는 그 상황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채워질 수 있었던 상황을 초월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얼굴빛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밝게 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초월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그리고 표적이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이 또한 은혜로 충만하여서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기나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에 속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것도 전문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길이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긴 정도의 수준에 속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누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능히 대적할 수도 없고 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여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여러분, 잠수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그래요. 최근에 가장 깊은 해구 속에 도달한 그 잠수부의 그 모습 기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해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거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잠수부들,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 인체가 버틸 수 없는 압력 때문에 차마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 밖에서 그 물고기를 찌부러뜨리는 압력과 그 몸 안에서 물을 밀어내는 압력이 동일할 때 그 존재가 물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를 호흡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이 세상의 질서와 그 법은 충분히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압력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과 이 물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여 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생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의 대적들이 스데반의 입술 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능히 감당하고 대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힘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야 옳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뿐이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로 이제 순교하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짜부라드느냐 넘어지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마다, 피신하는 곳마다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적인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온 유럽이 그 한 세대 안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없던 시대 무엇이 말씀을 전달했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그 영혼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밀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압력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과 사상을 밀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 새벽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받고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여러 압력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근심과 염려를 던져주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대적하는 이 수많은 박해자들 앞에서도 그 얼굴빛이 흐려지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모든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초월하게 하였던 은혜와 권능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 세상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명의 삶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